오늘 말씀 제목은 예수 부활 누가 경험하는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할 텐데, 예수님의 부활절, 부활을 기념하는 날인데, 여러분 부활이 무엇일까요? 부활은 다시 살아남을 의미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냥 살아남을 의미하는 것은 사실 아닙니다. 왜냐하면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들이 꽤 있어요. 나사로도 예수님께서 살려주셨죠. 죽었다가 살아났습니다. 그러나 죽었어요. 맞습니까? 야이로의 딸, 회당장 야이로의 딸도 죽었다가 예수님이 살려주셨어요. 그러나 지금 죽었습니다. 그것이 부활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부활은 사망이 없음을 얘기하는 겁니다. 사망이 없고 더 이상 고통이 없고 더 이상 슬픔이 없고 더 이상 썩지 않은 것, 더 이상 이제 죽지 않고 영생 불사의 몸이 되어 영광스럽게 변화되는 것, 그게 바로 부활입니다. 그렇게 되신 분이 누구라고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 보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 여러분, 우리가 그 예수님을 믿는 순간 우리도 그 부활을 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부활이 내 부활입니다. 자, 따라합시다. 예수 부활, 내 부활. 한 집사님께서 어제 예수 부활, 내 부활 이렇게 사진을 보내주셨는데 너무 은혜가 되더라고요. 예수 부활, 내 부활.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이 내 부활이 돼야 돼요. 오늘 이 시간에 예수님 부활하니까 너무 좋다, 그래서 끝나면 안 돼요. 내 부활로 이어져야 돼요. 내가 살아나야 되거든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15장이 부활장인데 한번 찾아봅시다. 한번 가보세요. 고린도전서 15장입니다. 자, 42절 한번 읽어봅시다. 고린도전서 15장 42절부터 한번 읽읍시다. 시작.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아멘. 여러분, 여기 마지막 아담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첫사람 아담은 생명에서 끝났어요. 그러나 그 생명을 잃어버렸거든요. 그러나 이제 마지막 아담인 예수님은 우리를 다시 살려주는 영이 됐다는 거예요. 우린 다시 살아났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에게 생기를 넣어주셔서, 성령을 부어 넣어주셔서 우리가 다시 살아났다라는 거예요. 자, 그게 얼마나 큰 영광인지. 자, 50절부터 한번 읽어봅시다. 50절 시작.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한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오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네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는 줄 알미라. 아멘. 자, 여러분, 여기에 55절부터 잘 보세요.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네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여러분, 사망은 어디를 쏘냐면 죄를 쏘요. 죄를 쏜다는 거예요. 우리를 죽인다는 거죠. 천국을 입성하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왜 쏘는 것이라고 표현했냐면, 옛날 시대에는 이렇게 성문이 있어요. 성문이. 내 편과 남의 편을 가를 때 이 성문에서 통과하느냐 통과하지 못하느냐인데, 이 말을 타고 딱 성문 앞에 딱 기다리고 있을 때 문을 열어주면 통과가 되는 거고, 문을 열어주지 않고 거기서 화살이 날라올 때가 있어요. 죽이려고. 이 사람이 내 편이 아니라는 거죠. 지금 그거 표현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내 안에 죄가 해결되지 않잖아요. 천국에 입성하기 전에 화살이 날려야 나를 죽이는 거예요. 너는 입성 못한다. 네 죄가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너는 이 하나님 나라에 입성할 수 없다. 근데 사망아, 네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이제 예수로 말미암아. 다시 한번 읽읍시다. 57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아멘.
죄로부터 우리를 승리하게 하셨고 우리를 대신하여서 모든 죄악을 사하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죄에 눌리지 않고 사망에 눌리지 않고 이제 오늘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감사할 수 있는 거고, 오늘도 그 예수님께 여러분 은혜를 좀 표현했으면 좋겠어요.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 지금은 잘 못 느낄 것 같지만 여러분 앞으로 보세요. 이제 우리가 분명히 주님 앞에 설 날이 오거든요. 그때 죄를 해결받지 못하잖아요. 정말 내 안에 예수가 없잖아요. 하나님을 즐거움이 없잖아요. 그 화살이 나한테 쏟아 부어진다. 정말 소름 끼치는 일이에요. 근데 예수의 옷으로 말미암아 성문이 열리고 통과된다는 거,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여러분 이 감사를 다 누리셨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부활 예배가 너무나 귀한 예배인데도 부활의 영광을 누리지 못한 사람 많습니다. 부활을 믿지 못한 사람도 많고 예수 부활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가. 오늘 예배 드릴 때 아무 감흥 없이 앉아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 부활을 믿지 않으면 기독교는 무용지물이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부활이 없잖아요. 부활이 없는 순간 예수님 오실 이유가 없어요. 우리의 죄악은 그대로 남아있고 우리는 계속 어디를 향해 달려가냐면 죽음을 향해 달려가는 거예요. 무덤을 향해 달려간다고요. 이 땅에서 아무리 열심히 뭔가를 해도 1, 2평 남짓 때는 무덤을 향해 달려간다고요. 진짜 허무한 인생. 이게 얼마나 허무한 인생인지를 깨닫게 되는 거죠.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부활을 믿어야 될 줄 믿어요. 부활이 없는 순간 여러분 오늘도 예수님 앞에 예배할 이유도 없고, 오늘 이따가 성찬식 할 텐데 예수님의 몸과 피를 여러분 기념할 이유도 없어요. 기도할 이유도 없고 하나님을 붙잡을 이유도 없어요. 오늘도 소망이 없는 거죠. 우리의 사망이 그대로 남아있습니다. 여러분 예수의 복음을 복음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좋은 소식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이 좋은 소식을 얘기할 이유도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다 거짓말장이에요. 예수님이 살아났다라고 하는 것이 없다면 우리는 다 거짓말장이라고.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이 앞절에 보면 그게 많이 나오거든요. 우리는 만약에 부활이 없다면 다 거짓말장이다. 아무것도 아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단이 계속 하는 게 뭔지 아세요? 부활의 영광을 누리지 못하게 만들어요. 다시 살아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바라보지 못하게 만들고 계속 이 땅에 썩어질 것을 향해서, 이 땅의 즐거움을 향해서 계속 주목하게 만들어요. 왜냐하면 부활의 영광을 만끽하는 순간 엄청난 힘을 발휘하기 때문에. 여러분 이 부활을 허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특별히 예수님의 제자들이 환각에 빠졌다고 얘기해요. 환각. 여러분 너무나 예수님이 죽었는데 너무 슬퍼한 나머지 환영이 이제 보였다는 거예요. 환각이. 근데 그게 말이 안 되는 게 뭐냐면, 여러분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 500명 이상이 있었어요. 환각은 혼자 빠지는 겁니다. 500명이 동시에 한순간에 빠질 수가 없어요. 맞지 않습니까? 그런데다가 여러분 이 제자들이 원래 예수님이 십자가 달릴 때 어떻게 한 사람들입니까? 다 도망간 사람들이. 근데 갑자기 180도 달라져요. 왜요? 부활한 예수님을 봤기 때문에. 부활의 영광을 보는 순간 예수님의 제자들이 완전히 달라져서, 여러분 그 예수님의 제자 12명 중에 사도 요한을 제거 11명이 모두 순교했거든요. 다 순교하면서 어떻게 한 줄 아세요? 뭐 다데오라든지 마띠아 이런 사람들은 십자가 상에서도 부활 예수를 증거했어요. 십자가에서 달려 있는데 그 고통 가운데서도 예수님은 부활하셨고 그 예수님을 믿어야 우리가 천국을 간다는 그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경험하지 않고들 어떻게 그렇게 전할 수 있냐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부활은 사실입니다. 만약에 부활이 사실이 아니라면요, 여러분 언제나 거짓말은 힘을 발휘하지 못하게 돼 있어요. 오래 가지 못합니다. 나중에 없어져 버려요. 여러분과 제가요 진짜 진리이신 하나님을 내 마음 가운데 품잖아요. 오래 갑니다. 그러나 진리이신 예수가 없고요, 내가 그냥 행위에만 있잖아요. 종교적 행위에만 있잖아요. 신앙이 오래 안 가요. 결국에는 다른 것을 보게 되죠. 진리가 없다는 증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부활한 예수는 2000년이 지났지만 지금도 우리가 예배하고 찬양하고 증인이 되어서 부활을 얘기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부활은 사실입니다. 중요한 건 오늘 이 부활이 내 부활이라고 하는 믿음을 갖는 순간 권력이 되고 힘이 되고 능력이 되고 권세가 될 줄 믿어요. 이 제자들만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그 능력.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 예수 부활만 그냥
박수 치는 것이 아니라 이 부활이 내 부활의 능력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하면서 말씀을 준비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예수 부활을 누가 경험하는가를 한번 알아볼까요? 예수 부활 누가 경험하는가? 자, 첫 번째입니다. 예수 부활 누가 경험하냐면 은혜를 입은 자가 경험해요. 은혜를 입은 자. 여러분 오늘 본문으로 한번 돌아와 보세요. 오늘 예수님이 죽음 이후에 무덤에 제일 먼저 찾아온 사람이 누굽니까? 자, 1절에 한번 보세요.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오셨다. 이들의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은혜를 입은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막달라 마리아를 뭐라고 소개하는지 9절에 한번 읽어봅시다. 9절 시작.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막달라 마리아가 어떤 귀신이 들어갔다고요? 7 귀신이 들어갔다. 여러분 7은 무슨 수예요? 완전수입니다. 완전히 결박돼 있다는 거예요. 사단에 완전히 결박돼. 여러분 사단은 죽이고 멸망시키잖아요. 지금 이 막달라 마리아는 죽음을 향해 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단을 헤어나게 하실 분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죠. 여러분 무당들은요 귀신을 쫓는다고 얘기하지 않아요. 귀신을 달랜다고 얘기해요. 여러분 왜 귀신을 달랠까요? 귀신을 쫓아낼 권력과 힘이 없으니까요. 능력이 없으니까 귀신을 달래요. 귀신 좋아하는 거 해야 된다고. 귀신 앞에서 음식을 제사하고 그 혼을 달랜다고 부적을 붙여야 된다고 얘기하고 계속해서 뭔가를 달래는 거예요. 달래가지고 귀신한테 종이 되어가지고 귀신이 병을 주고 결국에는 죽음을 가게 하고 수명을 단축시키는지도 모르고 종이 되어 계속 살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 이름이 있기 때문에 예수 이름 앞에 사단은 물러갈 줄 믿어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할 때 항상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사단아 떠나갈지어다.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라요. 제가 이전에 새벽 말씀에 얘기를 했어요. 영의 기도는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뭐냐? 하나님께 뭐 하는 거? 집중하는 거다. 근데 사단 마귀가 침투에 들어와서 우리를 집중하지 못하게 하기 때문에 기도할 때 항상 대적 기도하라고 말씀드려요.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의 모든 어둠 떠나갈지어다. 여러분 사단이 나도 모르게 확 쥐어요. 내 마음을 확 줍니다. 넌 우울해. 넌 낙심이야. 넌 비전이 없어. 넌 꿈이 없어. 나를 확 쥐어요. 그 말씀을 듣지 못하게 내 입술로 나도 모르게 그냥 내 스스로 그래요. 난 힘이 없다고. 난 오늘 말씀이 안 들려온다고. 지가 스스로 그래요. 그걸 누가 조장하냐면 사단이 미혹해서 조장하는 건데 그걸 못 깨닫고 그러고 앉아있어요. 여러분 이 시간에도 여러분 사단을 쫓아내줘야 돼요. 정신을 차려. 정신 안 차리잖아요. 영적으로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를 무너뜨린다. 이거 7 귀신이 막달라 마리아가 있는 게 아니라 우리 모두예요. 7 귀신이 들어와가지고 우리를 꽉 장악해서 하나님 말씀이 전혀 안 들려오게 한다니까요. 나는 이런 놈이야. 이렇게 나 자신을 완전히 자기를 그냥 인정해버리는 거예요. 사단 앞에서. 그러니까 얼마나 좋아하게도 사단이에요. 자, 여러분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사용하시기 바라요. 그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막달라 마리아는 그 7 귀신 들려서 이제 사망으로 향해 가고 있는데 낙심해가지고 무너져 가고 있는데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구했다는 거예요. 그 은혜를 받은 자 마리아. 여러분 이 마리아가 여기 보니까 9절에 다시 보세요. 7 귀신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자, 먼저 보이시니 동그라미 해주세요. 여러분 이게 은혜죠. 여러분 7 귀신을 쫓아야 준 것도 감사한데 먼저 보이신 것도 얼마나 감사해요. 야, 이게 바로 은혜 위에 은혜라는 거죠. 야, 하나님의 은혜가 진짜 풍성하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진짜 일방적인 것 같아요. 일방적으로 은혜를 부어주려고 해요. 여러분과 저에게도 하나님의 이 은혜가 일방적으로 이렇게 부어지고 있어요. 여러분 한번 우리 민수기 6장을 찾아봤으면 좋겠는데 민수기 6장에 한번 가봅시다.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이 대제사장으로 하여금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면서 축복의 기도를 알려주셔요. 이게 민수기 6장인데 잘 알고 계시죠? 한번 찾아봅시다. 민수기 6장 22절. 민수기 6장 22절. 자, 한번 읽어봅시다. 민수기 6장 22절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지금 이 민수기 6장 22절부터 27절까지 이 축복의 메시지 가운데 여러분 핵심이 뭘까요? 많은 사람들은 이게 복을 주신다는 것에 핵심을 갖고 있는데, 여러분 여기에 진짜 있으면 얼굴을 향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얼굴을 향하여 드사. 여러분, 이 얼굴을 향한다는 것은 관심이 있다는 표현이에요. 하나님의 관심이 있을 때 얼굴을 향하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길거리를 지나가다가도 어떤 일이 발생하면 안 보고 지나칩니까? 봅니까? 얼굴을 향하잖아요. 그쪽을 향해서요. 관심이 있으니까요. 그러다가 그 사람이 정말 밀접한 나와 관계가 되면 계속 쳐다보죠. 비추는 게 아니라 아예 자세를 돌리잖아요. 아이가 울으면요, 제일 먼저 돌아본 사람 누굽니까? 어머니죠. 어머니가 고개를 돌리죠. 계속 울면 뛰어가죠. 그게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심. 여러분, 우리가 지난번에도 우리가 찾아봤지만, 여러분 노아의 방주에 있을 때에 지금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심판하고 있었거든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 방주에다가 이 노아를 넣어 놓으셨잖아요. 그리고 나중에 그 심판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노아를 생각하셨더라 그래요. 하나님이 생각하셨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 땅에 종되었을 때 하나님이 그들을 생각하셨다. 이 놀라운 감사예요.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가 고백을 해요. 하나님, 진노 중에도 긍휼을 잊지 마시옵소서.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의 어떤 삶인지 모르겠지만 이 기도를 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진노 중에도, 어려움 중에도, 답답한 중에도 긍휼을 잊지 말아 주십시오. 지금 다시 한번 은혜를 베푸실 수 있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얼굴을 향하여 들고 비추실 수 있는, 여러분 여기 다시 보세요. 25절에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그 다음에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비추실 뿐만 아니라 향하여서 아예 자세를 고쳐서 우리를 향하실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은혜, 그게 부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7 귀신 들린 막달라 마리아, 여러분 우리 모두가 7 귀신 들려서 무너져서 짓눌려 있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 자리에서도 또다시 홀려 있을 수 있어요. 오늘 다시 한번 우리가 은혜 받기 원해요. 부활의 은혜가 다 임하기 원합니다. 다 정신 차리기 원해요.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 영적에 결박되어 있는 모든 사단막인 다 떠나갈지어다. 철창 권세를 사용하시기 바래요. 예수님께서 철창 권세를 가지셨다고 요한계시록에 우리 얘기하잖아요. 철창 권세요. 이 왕만 가지고 있는 권세거든요. 이 권력이 우리한테 주어졌다는 거예요. 권력을 사용하셔야 돼요. 정신 혼미해지지 마세요. 나는 왜 이럴까? 나는 왜 우울할까? 왜 나는 어둠이 있을까? 낙심할까? 이걸 자기가 인정하면 안 돼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물리치라는 거예요. 사단이요, 이렇게 어떻게 되냐면 내 안에 들어온다고 표현하잖아요. 들어온다는 게 뭐냐면 마음하고 이게 한치가 된다는 얘기예요. 들어와 버리면 끝이에요. 밖에 있을 때 쫓아내버려야 돼요. 7 귀신에 꽉 죄어있던 이 막달라 마리아에게 예수님이 찾아서 이걸 분리시켜버린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 다 분리되기 원해요. 생각이 다 분리되셔야 돼요. 아, 이거는 내 생각이 아니구나. 이게 내 생각인 줄 아는 거예요. 이게 딱 붙여버리잖아요. 사단에게 딱 붙여지면 이게 내 생각이 돼버려요. 그래서 나는 그냥 제일 비참한 사람 같고, 나는 제일 비전 없는 사람 같고, 제일 무너진 사람 같이 확 무너져 버려요. 그래서 오늘 정말 우리 기도할 때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는 대적 기도 하시기 바랍니다. 사단이 떠나가는 역사가 이 부활 주일날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오늘 막달라 마리아에게 첫 번째 나타나셨지만 두 번째는 또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어요. 여러분, 제자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매력이 있는 사람이 없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돌아가 도망간 사람들. 어때요? 매력이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믿음 없으면 매력이 떨어져요. 믿음 없으면. 여러분 한번 보세요. 같이 다니는데 계속 믿음 없는 소리만 해요. 맨날 넋두리만 해요. 그런 사람 옆에 계속 같이 있고 싶나요? 이 사람의 매력이 떨어져요. 나도 같이 우울해지니까. 그죠? 이 제자들은 그렇게 매력 없는 사람. 답답이들이고 한심이들이에요. 답답해요. 아니나 다를까 오늘도 우리 기대를 저버리지 않아요.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무슨 얘기 하는지 보세요. 자, 돌아보세요. 오늘 마가복음 16장 가봅시다. 먼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시는데 먼저 두 제자에게 나타나십니다. 자, 12절 읽어보세요. 시작. 그 외에 그들 중에 두 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갈 때 예수께서 다른 마음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시니 두 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에게 알렸을 때 역시 믿지 않냐. 안 믿어요. 안 믿어. 여기 이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이 글로바거든. 이름이 누가복음에 나와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이 글로바라는 사람과 친구를 함께 가는데 예수님 만났잖아요. 그 예수님을 가서 막 전했어요. 베드로부터 시작해서 다 전했는데 안 믿어요. 안 믿는 거예요. 제가 며칠 전에 이렇게 지나가다가 중학생 2명이서 이렇게 대화하는 걸 좀 들었는데, 요즘 애들은 이게 대화가 딱 3개더라고요. 이 3가지만 쓰면 다 돼요. 여러분 알려드릴게요. 헐, 대박, 미친 거 아니야. 이 3가지로 모든 걸 다 하더라고요. 헐, 대박, 미친 거 아니야. 이걸로 모든 대화를 이끌어가더라고요. 저는 이 제자들이 만약에 이 시대에 있었으면 그렇게 얘기했을 것 같아요. 아, 예수님 살아나셨대. 헐, 대박, 미친 거 아니야? 야, 이거 뭐 말도 안 되는 일이야. 지금 가뜩이나 우리가 슬퍼 죽겠는데 너 왜 계속 우리 마음을 더 심란하게 만드니? 라면서 막 얘기했을 거란 말이죠. 전혀 안 믿어요. 그때 어떻게 하는지 보세요. 자, 14절 읽어봅시다. 시작. 그 후에 11 제자가 음식 먹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서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일러라. 아멘. 11 제자의 음식 먹을 때 나타나셔 버렸어요. 이 말하고 있는데, 야, 헐, 대박, 미친 거 아니야 하고 있는데 나타나셨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들의 믿음 없음과 마음 완악함을 꾸짖으면서, 야, 너 왜 안 믿냐? 왜 아직도 이렇게 안 믿고 있냐? 근데 여러분 이 메시지를요, 14절을 잘 읽어보세요. 여기는 하나님 사랑이 담기지 않았나요? 여러분 사랑 없으면 찾아가지도 않아요. 꼴 보기 싫으면 안 보죠. 진짜 배신했는데, 그리고 지금도 안 믿고 있다는데. 근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도 너무나 우리를 사랑해요. 이걸 보면 아는 거예요. 제자들 은혜 입은 자라는 거죠.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저는요, 이 목회를 하면서 정말 좀 이해가 안 가는 게 이런 거예요. 정말 방황하고 정말 하나님보다 빨리 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는데, 이상하게 그 사람한테는 이상하게 믿음 있는 아내가 있고, 이상하게 믿음 있는 자녀가 있고, 그렇게 믿음 있는 부모가 있어가지고 그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를 해요. 아, 무슨 복을 타고 나가지고 그 사람이 한 게 아무것도 없고 잘못된 일만 계속 하고 있는데 그를 위해서 울고 슬퍼하고 기도하는 사람이 있는 걸 보면서, 야, 정말 은혜는 일방적이구나. 오늘 이 시간에도 부활의 영광에 대해서 아무리 전해도 이게 무슨 소리인지 들려오지 않는 사람이 있을 텐데,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계속 들려줄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이 은혜 받은 자라면 계속 들려요. 이 제자들 도망갔지만 또 다시 찾아오셨잖아요. 예수님이요. 또 다시 은혜 주려고. 여러분 언제까지 찾아올 거냐면요, 깨달을 때까지 계속 말씀할 거예요. 여러분 요즘에 여러분 어떤 말씀이 계속 들려오나요? 어떤 사람이 나에게 또 전화가 오나요? 어떤 사람이 나에게 문자가 오나요? 어떤 사람이 나를 터치하나요? 하나님이 나를 포기하지 않는다는 증거거든요. 여러분 이 은혜를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깨달으라고 계속 얘기해 주셔. 우리를 관심을 두고 얼굴을 향하여 드서 우리를 비추사 복 주시기 원하고 평강 주기 원하신 하나님, 너 사단의 결박에서 빨리 헤어나와라. 너 7 귀신에서 빨리 헤어나와라. 너 정신 그쪽에 빼앗기지 마라. 다시 대적하고 하나님 말씀 보자. 다시 일어난다. 여러분 그 하나님 다 만났으면 좋겠어요. 오늘 이 부활절날 다시 한번 우리 영적으로 다 회복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죠. 여러분 찬양 중에 우리 그 주만 바라볼지라 아시죠?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우리 그 찬양 한번 할까요? 한번 같이 했으면 좋겠어.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하늘음의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 다시 한번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땅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아멘. 여러분, 우리 은혜 받은 자인 줄 믿습니다. 자, 하나님은 언제나 시선을 우리한테 있고 귀를 기울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작은 신음에 응답하시게 여러분 주님의 자리로 갑시다. 그거를 다 깨닫는 자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누가 부활을 경험하느냐? 따르는 자가 경험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제자들이 이 막달라 마리아와 공통점이 있는데 이들은 부활을 준비한 사람들은 아니라는 거예요. 부활을 몰라요. 그러니까 부활하니까 얼마나 놀래요. 막달라 마리아가 놀래가지고 입이 다물어졌다고 얘기해요. 여러분 8절에 보세요. 오늘 본문. 여자들이 몹시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요.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하라. 가서 전하라고 했는데 아무 말을 못해요. 입이 닫아져 버렸어요. 너무나 놀래가지고. 귀신 본 줄 아는 거죠. 귀신이구나. 이렇게 막 놀랬어요. 제자들도 마찬가지로 아무도 안 믿어요. 이렇게 믿음 없는 자이지만 여러분 또 하나의 공통점이 있어요. 여러분 이 제자들과 막달라 마리아 공통점은 따르는 자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죽었지만 무덤을 향해 가는 막달라 마리아.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자 제자들이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여서 위로부터 오는 능력이 입힐 때까지 기다리라 라는 그 기다림에 순종하고 성령을 받자 놀라운 역사를 행하죠. 여러분 그래서 따르는 자가 복입니다. 결국은 따르면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오늘 마가복음의 마지막 부분이거든요. 근데 여러분 마가복음 16장까지 내용을 계속 보면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좋은 소리 합니까? 계속 혼냅니까? 하나 혼나는 얘기예요. 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 이러고 베드로한테는 사단아 물러가라 이러고 예수님 제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닭 2번 울기 전에 나 3번 부인할 거야 너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제자들 앞에서는 니네들이 다 나 버릴 거야 막 이렇게 얘기하세요. 저는 이걸 보면서 예수님이 조금 긍정적으로 얘기 좀 해주시지, 조금 칭찬도 좀 해주시고 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면 얼마나 좀 의욕이 생기고 고취되어서 뭔가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너 안 돼 막 이런 얘기만 하시는 것 같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알고 계시다는 거죠. 근데 너희들이 그런 메시지를 듣고도 나를 따라오느냐? 그럼 너희들은 분명히 역사가 된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실력으로 일하려는 분이 아니에요. 너는 그냥 따라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계속 믿음을 강조해요. 자 보세요. 오늘 본문 보십시다. 자 15절부터 읽어보세요. 시작.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그러면서 믿는 자들이 이런 표적이 따른 이렇게 얘기하죠. 믿음에 대한 얘기를 계속 강조하죠. 여러분 이 믿음을 왜 강조하는 줄 아세요? 믿음의 반대말은요 스스로 살아가겠다는 거거든요. 믿음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에요. 믿음의 반대말은 스스로 뭐 한다고요? 살아내려고 한다는 거예요. 스스로 뭔가 죄를 해결해 보려고 하고 내 삶을 살아보려고 하고 내가 계획해서 내가 한 걸음을 옮겨보려고 하는 게 믿음의 반대말이에요. 이렇게 가보려고 해요 우리가.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여러분 오늘 이 마가복음 16장 이 뒤에 나오는 이 메시지가요. 자 보세요. 잘 보세요. 15절에 전파하라 이렇게 돼 있죠. 그리고 믿음을 얘기하시죠. 그리고 나서 이 보면 이 20절에 보니까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이렇게 돼 있죠. 이게 순서예요. 하나님이 전파라고 얘기하고 그 다음 믿으라고 얘기하고 그 다음에 함께한다. 나를 따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순서가요. 이 16장 말고 마가복음 1장에도 똑같이 얘기해요. 한번 보세요. 마가복음 1장으로 가보세요. 자, 마가복음 1장 14절부터 한번 볼게요. 자, 읽어봅시다. 14절 시작.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뭐하라? 믿으라. 자, 전파 얘기하시고 그 다음 믿으라 얘기하죠. 그 다음에 뭘 얘기하는지 보세요. 자, 17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아멘. 여러분 이게 중요한 구조예요. 전파 다음에 믿으라고 한 다음에 따라오라고 하는 이 세 개까지 구조가 너무 중요한 구조인데 사람들은 착각을 해요. 믿음을 그냥 믿고 땡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하나님이 믿음은 따름을 얘기하는 거예요.
너 실력 없지? 나 따라와. 내 뒤 따라와. 그래서 예수님이 뭘 시작하냐면 21절에 보니까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는 사역을 시작하는 거예요. 야, 한번 봐봐. 내가 이렇게 쫓아내는 거 한번 봐봐. 하면서 너 나 따라와봐. 너 별로지? 너 실력 없지? 너 귀신 쫓아낼 수 없지? 나 따라와. 그러면서 예수님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요, 따름이에요. 그래서 오늘도 예수님을 따라가면 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 다시 돌아와 보세요. 그래서 믿는 자들에게는 표적이 따르리니 하면서 17절이 얘기하는 거예요.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귀신을 여러분, 제자들이 귀신을 쫓아낼 수 있을까요? 스스로로? 못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지금 이 순간도 따르는 거예요. 그래서 20절에 함께 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함께 하사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따르다는 얘기를. 여러분과 제가 오늘도 하나님과 함께 해야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이걸 믿으시기 바래요. 부활의 하나님, 내 끝이 아니라 오늘도 그 하나님을 내가 따를 때에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제가 이 고난주간을 지내면서 너무 제 자신에 대해서 자괴감이 들었던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의 메시지는 너무나 주옥 같은데, 고난과 십자가의 부활에 대한 이 메시지가 너무 주옥 같은데 이것을 잘 표현을 못하는 것 같아서 너무 마음이 어렵더라고요. 십자가의 영광에 대한 얘기, 너무 하나님은 정말 놀라운 일들을 행하셨고 정말 은혜가 너무 크고 사랑이 너무 큰데 이걸 제가 제대로 잘 표현을 못하는 것 같아가지고 너무 힘들더라고요. 근데 그러고 있는데, 기도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찬양을 하나 떠올리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이 찬양 아시나요? 이 찬양을 갑자기 하나님이 떠올리시는 거예요. 한번 그 가사 한번 띄워보실래요? 가사 한번 띄워주세요. 다 표현 못해도. 자, 한번 읽어봅시다.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알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나 표현 못해도 그 다음 넘겨주시고,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널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여러분, 하나님 우리 원하시는 게 완벽히 표현하라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이 찬양을 하는데 너무 감사한 거예요. 너무 신기했어요.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이 찬양을 딱 떠올리게 하시는데, 그래, 맞아. 내가 다 표현할 수는 없지만, 완벽하게 표현할 수 없지만 그냥 하나님께 표현하겠다고 하면 하나님이 그것을 사랑하시는구나. 여러분, 우리가 정말 부족하지만 오늘 내가 주님 앞에 향하겠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려주신다는 거예요. 역사를 이루시겠다는 거예요. 제자들 별 볼 일 없었지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은혜 주시고 이제 놀라운 역사를 행하게 하시고 능력이 되게 만들어주신다는 거예요. 제가 이걸 보면서 얼마나 감사한지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이 17절 보세요. 믿는 자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는데, 야 보세요. 4가지의 표적이 따르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귀신을 쫓아내는 역사가 일어나요. 여러분, 귀신이 쫓아나가는 역사, 7 귀신이 쫓아나가는 역사, 세상이 결박되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힘 아니고서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이 끊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도 부활의 하나님을 믿을 때에 귀신이 쫓아나가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정말 예수가 사용되는 역사. 두 번째는 뭐냐면 새 방언을 말하는데요. 여러분, 이 새 방언은 성령의 언어를 얘기하는 거예요. 새 영의 언어. 여러분, 우리 언어를요 바꾸기가 그렇게 어려워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가면 부정의 언어가 나와요. 남을 죽이는 언어 사용하는데, 여러분이 성령이 임하잖아요. 언어가 바뀌어집니다. 부드러운 언어로 바뀌고 사랑의 언어가 되고 은혜의 언어가 바뀌기 시작해요. 여러분, 오늘 그 언어가 바뀌어지도록 우리 성령을 구합시다. 그래서 새 방언을 말하는 놀라운 역사, 오순절의 역사가 딱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세 번째는 뭐라고 돼 있어요?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안받지 않는데요. 이야, 이게 그냥 뱀을 얘기하는 게, 독 없는 뱀을 얘기하는 게 아니야. 독사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이야, 근데 여러분, 이거를 또 착각하지 마세요. 나는 가서 뱀이나 잡아야겠다, 그런 얘기 아니에요. 여러분, 이거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뱀도 하나님의 복음 전파를 막을 수 없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코로나가 예배를 방해할 수 없습니다. 은혜를 방해할 수 없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지금 우리가 온라인 예배 드리지만 하나님께서는 이걸 통해서 뭔가 좋은 뜻이 있는 것 같아요. 가정의 예배를 세우고 예배영을 임하게 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 같아서, 또한 우리의 삶을 점검해 보라고 하는 것이 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여러분, 가서 쓸데없는 짓 하지 마세요. 무슨 독을 마실지라 해안받지 않게 가서 막 뱀 짚고 그러지 마세요.
이거는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할 때 방해받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런 역사가 일어나요. 근데 언제 일어나냐면 복음 전파할 때 일어나는 거예요. 섬에 갔을 때 진짜 물리잖아요. 근데 독이 해를 주지 않고 복음 전파의 사역이 계속 유지되죠.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제가 이 메시지를 보면서 반화 들기 위해서 더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그렇구나. 풍랑이 하나님의 복음을 멈출 수 없다. 우리의 선교 멈추지 않는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 멈추지 맙시다. 선교에 대한 마음 멈추지 말고 하나님의 향한 마음, 미얀마의 선교센터가 세워지는 마음들 여러분 멈추지 맙시다. 우리 계속 갑시다. 사실은 저는 처음에 이 사진을 보내왔는데 저희가 보내서 지은 지붕이랑 이런 거 지금 다 날라갔어요. 돈으로 계산하니까 갑자기 막 돈이 날아가는 게 보여요. 얼마나 이게 뭔가. 근데 여러분, 우리 선교는요 절대 효율성을 따질 수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는 선교들 다 하늘에 심어진 줄 믿어요. 그리고 하나님 멈추지 않으면 그 땅에 분명히 훈련생들을 통해서 또 큰 훈련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분명히 세워가실 걸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떠한 상황의 방해와 독이 있을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의 복음은 전파진다는 이런 믿음을 갖고 나아가셨으면 좋겠어요. 네 번째는 뭐냐면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리라. 아멘. 정말 여러분, 이 권세를 다 사용하시기 바라요. 부활의 영광을 다 사용하셔서 오늘도 여러분 가정에 다 손을 얹고 기도할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걸 다 체험하셔서 다시 한번 전능의 하나님을 다 경험합시다.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게 있어요. 여러분, 이 17절의 표적은요 그냥 일어나지 않습니다. 뭐 할 때 일어나냐? 여러분 15절 보세요. 15절 시작. 너희는 온 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한다고 할 때 이 표적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우리 보고 따르라고 하는 줄 아세요? 너가 내 뒷모습을 따라와서 네가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라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 역사를 본다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지도 않는데 막 귀신이 쫓아나가고 뱀을 집어올리고 병든 사람에 손을 얹으면 무슨 소용이라는 거예요. 아무 소용이 없어요. 정말 그럴 수 있거든요. 이것을 위해서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여러분, 나병 환자들이 10명을 다 치유했지만 누구만 구원받았다고 얘기해요? 한 사람만요. 예수님을 따라왔던 그 한 사람만 구원받았다고 얘기해요. 하나님께서 이런 기적을 행하시는 이유는 예수님을 믿게 하고 천국을 입성시키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냥 치유와 그냥 이런 역사들 정말 신기하잖아요. 이런 신기하면 영화관에서나 보셔야 돼요. 사실 우리는 이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의 전능하신 걸 깨닫고 주님을 믿게 하는 게 목표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하겠다고 하면 이런 표적이 나타날 줄 믿어요. 그래서 우리 담대하십시다. 우리 가정에서도 이런 역사들이 나타나서 그들이 야, 하나님은 살아 계시구나, 놀라운 고백들을 하게 되는 역사가 좀 탁탁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이런 표적들이, 내가 복음을 전하겠다고 한 하나님은 표적을 보여주시겠다는 거.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 우리 복음 전하는 다 사명자 되십시다. 오늘 이 부활의 신앙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는데 말씀을 뵙겠습니다. 여러분, 부활은 확실합니다. 부활은 사실이고 오늘 우리가 그 부활의 영광을 믿을 때에 우리도 다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에게 은혜를 주고자 또 말씀해 주셔요. 여러분, 우리 이 말씀에 반응합시다. 사단에 결박당하지 말고 사단을 부시고 다시 한번 주님을 따라갑시다. 그래서 이 부활 예배를 통해서 다시 한번 예수님을 따르겠노라고 고백하고 사단을 떠나가는 역사가 좀 일어나게 해달라고 우리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한번 기도합시다. 우리 짧게나마 한번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내 안에 일곱 귀신, 또다시 안 된다는 낙심, 신앙에 변질되는 내 모습, 또다시 말씀을 들어도 힘이 나지 않는 내 모습, 사단이 결탁되어가지고 말씀이 안 들려오는 경우가 너무 많은데 하나님, 이 시간에 사단이 분리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한번 소망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간절한 마음으로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이제 모든 사단 마귀를 멸할 수 있는 권세가 우리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